지난 주일에는 내 이족 속의 신의 산의 헌신, 나는 누구의 편인가? 누가 여호와의 편인가? 라고 모세가 여호와의 편과 우상의 편을 가를 때 당당히 여호와의 편으로 서서 하나님께 헌신했던 내 이족 속의 삶을 우리는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들으면서 내 이족 속이 이렇게 하나님께 헌신함으로 하나님께서 이 내 이족 속을 영원한 제사장으로 그들에게 하나님이 언약하시고 그 직분을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형제들이, 이 내 이족 속이 하나님께 어떤 헌신을 했는가? 이들은 하나님의 편에 서는 헌신을 했는데요. 도대체 하나님의 편에 서는 것은 어떤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누가 하나님의 편에 선 자입니까? 하나님께 헌신하는 자가 하나님의 편에 선 자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헌신하는 것이 무엇이 하나님께 헌신하는 것이냐? 하나님의 일을 하는 자가 하나님께 헌신하는 것입니다. 어떤 일을 했습니까? 하나님이 이 우상 숭배하고 뛰놀던 자들을 하나님이 직결 처분해야 될 것을 이 내 이족 속이 대신해서 그들을 칼로 쳐 죽임으로써 하나님의 일을 대신한 자가 된 것입니다. 이것은 곧 내 이족 속은 혈과 육의 우상 숭배와 죄악을 그 물리적인 칼로 심판했지만은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편이 되고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 앞에 헌신해야 할 것인가? 우리의 헌신의 삶은 어찌해야 할 것인가? 그것을 여러분에게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 속에 있는 탐심은 성령의 검으로 우리는 잘라내고 또한 우리 속에 있는 이 원수 매점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1만 달란트를 빛을 청산해 주신 같이 우리도 우리에게 5데나리온 빚진 자들을 청산하는 것이야말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다라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했고, 우리 주께서 우리의 인생을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것과 같이 우리도 인생들을 바라볼 때 우리의 이웃과 모든 사람들을 바라볼 때 불쌍히 여기는 이런 마음을 가질 때 바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다라고 여러분에게 자세히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욥기를 통하여 욥이 그 친구 엘리바스에게 너희가 나를 불쌍히 여기는 것이 마땅할지인데 너희는 나를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고 너희는 나를 정죄했다라고 욥이 저들을 책망하는 모습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하나님의 일이 무엇인가는 너무도 쉽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냥 하나님의 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우리 주께서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무엇입니까? 첫째는 우리 주께서 우리의 죄와 허물을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사실, 그리고 우리에게 성령을 주셔서 그 물과 피를, 십자가에서 쏟으신 물과 피를 우리 속에 가지고 와 계신다는 이 놀라운 사실을 믿는 사람은 이제 한번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믿었으므로 이제 믿는 삶을 계속해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 믿는 삶이 뭡니까? 이런 번을 7번씩 용서하라는 그 말씀을 의지하여 용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편에 서는 자들하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오늘은 모세 시리즈 45강으로 중보자 모세와 그리스도 하는 제목으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난 주일에는 이제 이 레위 족속이 이스라엘 백성의 가운데 우상 숭배하고 그 주동적으로 그런 것들을 행하고 또 술 취하고 방탕하고 하는 그 현장에서 적결 처분을 하는 하나님의 편에 서고 하나님께 헌신했던 레위 족속의 그 어떤 모습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고요. 오늘은 이런 금송아지 우상 숭배를 인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받는 이런 가운데서 전날에 3,000명이 이제 죽어나갔습니다. 그리고 그 이튿날에 이제 모세가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의 죄가 너희가 큰 죄를 범하였다. 그러므로 내가 이제 여호와께로 올라가노니 혹 너희의 죄를 속할까 하노라 하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이 백성의 죄를 사하여 달라고 중보자로 나서는 모습을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모세의 중보자, 죄지은 이스라엘 백성의 중보자로 나서는 모세입니다. 내가 가서 하나님 앞에 너희의 죄를 사하여 달라고 하면 혹 하나님이 너희가 지은 이 죄를 살지도 모르니 내가 가서 중보자의 역할을 하겠다라고 그 백성들에게 말하고 모세가 하나님의 산으로 올라갑니다. 여러분, 오늘 이 출애굽기를 통하여 모세로 하나님이 이렇게 중보자의 이런 역할을 하게 하신 것은 죄사함은 반드시 중보자를 통하여 이루어진다는 것을 하나님은 이 율법을 통하여 우리에게 계시하시기 위하여 오늘 이 죄 지은 이스라엘 백성의 중보자로 모세가 나서게 된 것입니다. 중보자의 필요성을 이 율법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모세는 하나님께 나아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참으로 슬퍼도 슬픕니다. 왜? 이 백성이 자기를 위하여 금신상을 만들어 사오니 큰 죄를 범하였습니다. 라고 하나님께 이 백성의 죄를 이 백성 대신하여 하나님께 중보자로서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를 위하여. 참 제가 늘 여러분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정말 이게 자기를 위한 삶 같으면 참 좋겠어요. 그런데 이 우상을 만들어서 섬기는 이것이 결코 자기를 위한 게 아니거든요.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다 자기를 위하여 산다고 사는데 자기를 위하여 진정 사는 인생이 없어요. 자기를 위하여 사는 그 인생은 다 자기를 저주하며 사는 것입니다. 이걸 정말 깊이 깨달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진실로 제가 늘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참으로 자기를 위해서 좀 살아라. 자기를 위해서 살자. 자기를 위해서 사는 사람은 금신상을 만들고 탐욕을 쫓지 않고
자기의 의를 쫓지 않고 자기의 만족과 자기의 어떠함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십자가를 지는 것이 바로 자기를 위하여 사는 것이다. 성경은 우리에게 자기를 위하여 사는 것이 어떤 것인가를 분명히 말합니다. 그런데 이들이 자기를 위한다고 금신상을 만들었는 이런 범죄를 저질러 사오니 하나님 이들을 불쌍히 여겨 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렇지 않사오면 청컨대 주의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시옵소서. 야, 모세, 여러분, 중보자는 어떤 마음의 자세를 가져야 하는가? 우리는 여기서 모세의 중보자 된 이 지도자로서의 이 모습을 통하여 미래에 온전하고 영원한 중보자로서 오실 분의 그 어떠함을 이 안에서 우리는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즉, 모세는 여러분, 이 백성을 위하여 자기의 목숨뿐만 아니라 자기의 생명까지도 하나님께 내어놓고 이 백성의 죄를 사함을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저는 우리가 그냥 편의상 생명과 목숨을 그냥 하나로 이렇게 부르지만은 실제적으로 생명과 목숨은 제가 구별해서 여러분에게 늘 말해왔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지금 여기서 하나님 앞에 이 백성의 죄를 사하여 주시 아니하실 것 같으면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생명은, 목숨은 육에 붙어 있는 것이고 생명은 영에 붙어 있는 영. 그러니까 내 영혼이 하나님의 생명책에서 지워지면 이거는 지옥 보내든가 이렇게. 자기의 이 중보자는 올인하는 것입니다. 중보자는 올인. 오늘날 그리스도 안에서 많은 사람들이 중보 찾는데 진짜 이 중보의 의미를 바로 알고 중보하는 사람이 있는가 모르겠어요. 어쨌든 모세는 중보자로서 하나님 앞에 올인하는 이런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즉, 내 목숨을 거두시옵소서가 아니에요. 생명책에서 내 이름을 지우라는 것은 나를 차라리 지옥에 보내시라 이 말입니다. 즉, 목숨과 생명을 하나님께 걸은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중보자의 참 모습입니다. 이런 마음 없이 중보한다고 까불면 안 됩니다. 그래서 모세는 첫째, 자기의 모든 것을 걸었습니다. 자기의 모든 것입니다. 다 압니다. 모든. 이게 바로 중보자의 자세. 그러니까 이것을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모세는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완전히 버렸습니다. 자기를. 세 번째는 하나님의 진노 앞에 서는 용기가 바로 이 중보자의 자세입니다. 하나님의 진노 앞에 서는 자. 그 하나님의 진노를 내가 대신 다 받겠다는 것이 바로 이 중보자의 바른 자세입니다. 그 다음 네 번째는 자기보다 중보하는 자들을 더 사랑해야만이 중보자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아마
저의 이 이야기를 듣고 정말 깨닫는 영이 있는 사람이라면 함부로 앞으로 중보라는 소리를 하지 않을 것이며, 또 정말 중보를 하기 위해서는 모세와 같이 이런 중보자의 바른 심령을 가져야 한다는 것을 알고 아마 하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들이여, 오늘 우리는 이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이 장차 오실 참으로 온전하고 영원한 중보자에 대한 그 소망을, 또 그 그림자를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주셨는데, 모세는 단회적인 이스라엘 백성의 이 죄, 우상 숭배한 단회적인 죄의 중보자로 하나님 앞에 섰지만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단회적인 중보자가 아니라 영원한 속죄의 온전한 중보자로 하나님 앞에 서셨습니다. 또 특별히 이 모세는 혈과 육에 속한 부정모혈로 난 죄인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부정모혈로 난 존재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이 땅에 오신 죄 없으신 영원하고 온전한 중보자이신 사람의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셨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대신 짊어질 수 없었습니다. 왜?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모세가 나를 생명책에서 치우라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누구든지 내게 범죄하는 자는 그는 내가 내 생명책에서 치워버리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형제들이여, 모세는 백성의 죄를 짊어질 수 없었습니다. 짊어져도 안 됩니다. 짊어질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단지 하나님은 이 모세를 통하여 영원하고 온전한 중보자를 우리에게 사모하게 하고 기다리게 하고, 또 그가 왔을 때에 참 중보자는 자기의 죄를 인하여 하나님 앞에 서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든 죄를 지고 하나님 앞에 중보자로 서는 이런 존재임을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인류의 모든 죄를 그가 친히 지시고 담당하시고 하나님 앞에 중보자로 서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들이여, 우리 죄인들은 우리의 죄를 결코 스스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반드시 중보자가 있어야만 우리의 죄를 사함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죄인인 우리에게는 반드시 중보자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참된 중보자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성경을 통하여 증거를 받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이 세상에 보면 혈과 육으로 난 존재들이, 모세의 신부서 놓은데도 못 따라가는 존재들이 자기가 중보자라고 까부는 이런 자들이 한둘이가 아닙니다. 이만희도 자기가 보혜사 성령이라고 자기가 중보자라고 헛소리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이 세상에 어떤 종교도 그 종교의 창시자가
하나님의 온전한 중보자가 되지 못합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부정모혈로 난 죄인이기 때문에. 영원하고 온전한 중보자는 죄 없는 자입니다. 이 땅에 죄 없이 태어난 사람의 형상과 모양을 가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죄인과 하나님 사이에 온전한 중보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의 어떤 종교를 통하여 그가 중보자의 역할을 하나 전부 다 거짓말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이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부정모혈로 잉태된 자가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이 땅에 죄 없이 오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이어야만이 우리의 영원하고 온전한 중보자가 되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형제들이여, 우리 주가 우리의 중보자를 우리가 믿는다면 우리는 진실로 이 중보자 앞에 나아가기를 조금도 두려워하거나 망설임이 없어야 합니다. 디모데전서 2장 5절에 기록하기를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라. 하나님은 다른 어떤 존재를 하나님 앞에 이 죄인들의 중보자로 하나님은 세우지 아니하시고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중보자로 세우기를 하나님은 기뻐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형제들이여, 이제 우리의 중보자는 예수 그리스도심으로 우리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원하고 온전한 중보자 앞으로 나아가기를 우리는 힘써야 할 것입니다. 히브리서 7장 25절에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천하셔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서 우리가 기도하면 우리의 죄와 허물을 인하여 우리 주 예수께 이것을 아뢰이면 우리 주께서 이것을 받아가지고 하나님께 그대로 결제를 받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죄의 속죄의 중보자라는 것입니다. 다른 이로서는 결코 하나님은 중보자로 세우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천주교가 신부의 고해 성사를 통하여 그 중보의 역할을 한다고 사기치고 있는데 전부 거짓말이에요. 우리는 이제 다 어느 누구든지 다 거룩한 하나님 앞에 제사장이 되어서 거룩한 다 제사장입니다. 우리는 이제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나아가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그 은혜의 보좌 앞에 쏟아놓으면 우리 주께서 그것을 아버지께 결제받아서 다 거기서 해결을 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죄와 허물을 가지고 있을 때 그 죄와 허물로 고민하고 고통하고 마귀와 함께 뒹구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내 죄와 허물이 나타날 때는 그것을 가지고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가 우리 주께 다 초설하고 내어놓으면 우리 주님이 그것을 받아가지고 우리 하나님께로부터 결제를 그곳에서 다 받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로마서 8장 34절에 기록하기를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계신 이런 그리스도 예수 신이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그래서 우리의 중보자는 결코 부정모혈로 난 그 어떤 인생이 아니라
그 어떤 종교가 중보자의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중보자로서 지금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여러분은 꼭 기억하시고 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기를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고 보좌 앞에 나오는 이런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이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진실로 기뻐하고 하나님이 세운 온전한 중보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고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기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복된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날에도 보면 중보기도 한다라고 막 글이 샀는데 정말 그 중보기도 하는 사람들이 올인하는 마음으로 중보기도 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올인하는 마음. 지금 이 모세와 같은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내가 중보기도 한다라고, 사실 중보자도 아니지만 한 다리 걷는 중보자지. 어찌 보면 한 다리 건너뛴 중보자라 칩시다. 그럼 진실로 중보자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중보자 되시기 위하여 그 영광의 거룩한 보좌를 버려두셨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과 동등된 영광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고 버려두셨다. 자기를 낮춰서 종의 형상을 입으셨다고. 중보자는 바로 이런 모세를 통하여 보여주신 이런 모습이 참 중보자인데, 오늘날 사람들이 참 중보기도 삼은 참 그 단어는 참 멋지고 좋아요. 그런데 실제로 그들이 중보하는 마음이 이런 마음으로 중보기도 합니까? 없을 겁니다. 그냥 안타까운 거죠. 그냥 누구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그렇게 하면 되는데 꼭 굳이 이 중보 이걸 넣으면 뭔가 거창해 보이고 폼이 좀 나는 거 그런 건 모르겠는데 중보기도하자 마서 하는데 이거 어찌 보면 주님을 욕되게 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이제는 우리는 알고 참 중보자는 예수 그리스도시구나. 그런데 우리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것은 그거는 참 이 성경에 중보자의 참 의미와는 좀 다른, 그냥 우리가 편리적으로 그렇게 하는 것이다. 편의적으로 부르고 그렇게 하는 거야. 이렇게 이해하고 하면 되는데 진짜 지가 무슨 중보자로 착각을 하는 거야. 이런 마음과 이런 정신과 이런 뜻도 없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은 오늘 이것을 이제 알았으니 하나님께서 모세를 이처럼 율법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단회적인 죄의 중보자로 하나님이 이렇게 서려고 하는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 보이시고 이렇게 나타내신 것은 정령 오실 자 예수 그리스도는 이 모세가 하나님 앞에 중보자로 서려고 했던 자기의 모든 것을 올인하고 정말 이 중보자의 심정을 가지고 중보 기도하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이 그 기도를 정말 응답하실 것으로 저는 확신합니다. 정말 이런 심령으로 한다면. 근데 이런 심령으로 하는 사람이 그냥 행식적으로 폼으로 모양으로 다 그렇게 하고 있죠. 그러나 여러분은 만약에 여러분이 누구를 위하여 중보 기도를 한다면 그런 말을 입으로 낸다면 이 중보 기도를 하는 사람들의 이 중심을 가지고 하신다면 좋겠다 하는 것을 오늘 기억하고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할 때 주여 진실로 나의 중보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사실을